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잘나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믿어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은혜고, 이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신 거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로 받으면 또 모든 게 또 더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우리 이건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도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요. 물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답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대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겠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물론 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심과 능력,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거듭남.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이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면 되니까 이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분이었거든요.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의 외적인 삶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옛날 예수 믿기 옛날 거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가 좋아진 건 이거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고 거듭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우린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불완전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거듭남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변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물이고요. 둘째는 성령이에요. 물이 의미하는 건 세례입니다. 우리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 의미하는 세례고요.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냐? 결심과 결단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결심하고 받는 게 세례잖아요.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요, 변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변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심과 관계에서 우리의 사기를 꺾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이건 뭐예요? 결심해봤자 3일을 못 넘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지 약한 걸 참 빗대는 말인데, 여러분 작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작심을 100번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작심하면 사흘 간다고 생각하면 100번 작심하면 300일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결심한 거 못 지킬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심할 용기가 안 나요. 해봤자 못할 건데 아유 괜히 하면 마음만 상하지.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심이 무너지면 내일 또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무리 결단을 의미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눈 감고 무릎 꿇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념도 들고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기도가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와 있다고 예배가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잡념도 들고 졸음도 오고 안 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겠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결단하고 해도 성령이 도우실 때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뭘 그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파는 직업적 화가입니다. 하루는 그 스타인백의 친구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화실에 왔어요. 그 애가 이제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이 걸려 있어요. 애가 화가한테 묻죠. 저 사람은 누군데 저 나무에 매달려 있냐 물으니까 저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저렇게 매달려 계신 거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애가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저씨를 위해서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저씨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애는 갔어요. 애는 갔는데 그 애가 남긴 말은 그 스타인백의 마음에 남았어요. 자기 그동안 그림 그리면서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 아저씨,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요? 아저씨를 위해서요?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림을 보면서 스타인백이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오 주님, 주님의 수많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지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리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직업이 화가입니다. 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렸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을 그가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있는 그림, 그 방에 늘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을 했고 늘 있던 게 있었는데 모든 게 다 새로웠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스타인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늘 하던 일을 했는데 늘 보던 걸 봤는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 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늘 한번 보면서, 사람 보면서, 늘 보던 남편과 아내 보면서, 자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야 되니까. 첫째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 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구절 읽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계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 계신 걸 믿으시나요? 네?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이걸 좀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신약 성경 복음서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영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계십니다. 그 계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거 아주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거를 믿어야 되겠죠. 성령님은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찬양할 때 계십니다. 이것뿐 아니죠. 우리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계시죠. 내가 기쁠 때도 계시고, 슬플 때도 계시고, 아플 때도 계시고, 괴로울 때도 계시고, 힘들 때도 계신 거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모르죠? 여러분 이제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다 여러분 압니다.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시인이시죠. 구상 시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는 부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전성이 뭐예요? 줄을 잘 타가지고 안 싸우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전성 아니에요? 신앙에서 부전성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고 의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120년 전 분인데 세계적인 사역자, 100년 정도 전에 태어나셨는데 세계 사역자입니다. 성령 사역자, 성령 운동하신 분인데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대전에서 이분이 이제 고아원 여시고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을 위해 사역하셨고, 그분 3대가 한국을 위해 사역하신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인데, 동시에 성령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일생 동안 깨달은 성령에 대한 책을 하나를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령론이라는 책이거든요. 1장이 뭐냐? 성령은 1장이 뭐냐 하면 성령은 인격. 이게 1장입니다. 성령 인격이라는 건 뭐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사람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맺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죠. 나를 무지하게 미워하는 내가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노력해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꾸 내게 마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게 인간관계에서 인지상정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의지하기 원해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들 보면요, 성령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말 어떤 말이냐? 아주 어렵게 먼 분을 느끼지 않고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 대하시 성령님을 그렇게 대해요. 인도의 유명한 사역자죠. 베니힌이라고 하는 성령 사역자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성령님, 기초 후 일왕만강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친구한테 하듯이. 그분 그렇게 성령, 왜 그걸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크고 작은 일상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 고백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온 거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도 있겠고요. 근데 이번 주는 이걸 한 목표로 삼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뭘 이루어지고 뭘 받는 걸 떠나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목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기쁠 때 있든 슬플 때 있든 좋을 때 있든 어려울 때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한번 그것을 우리 한 주의 목표로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자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